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세 가지 다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걸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자신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옴표 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요, 지체에 우열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손가락을 좋아하고 발가락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만드셨구나,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우열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공장의 물건처럼 똑같이 찍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을 공격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허우대도 멀쩡하고 잘생겼고, 또 저 사람은 저런 능력까지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나는 왜 이러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위대해, 저 사람보다 잘났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피조물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내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의료 선교팀하고 선교를 몇 번 갔습니다. 의료 선교팀.
의사 선생님들 믿으시는 분들이 자기 휴가를 이제 일주일씩 내서 먼 곳에 오지에 가서 이제 의료 봉사도 하시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시는데, 의료팀이다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약사 선생님들이 함께 가십니다.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목회자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초진을 하죠. 밀려드는 환자를 뭐 혈압도 재고 다 초진을 합니다. 그럼 각 방으로 배분을 해주죠.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순서대로 이제 진료를 하시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약국은 이제 처음에는 좀 슬로우한 것 같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처방전이 오기 시작하면은 제일 늦게까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이제 약국이에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할 일을 찾으면서 하는데 위축이 됩니다. 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쓰임이 많은데, 목회자도 물론 쓰임이 많지만 이런 곳에 와서 저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첫 단기 선교하던 해의 첫날 저녁에 이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리뷰하는 시간에 의사 선생님 팀장, 의사 선생님 가운데 가장 많으신 분이 자기의 그날 일들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했지? 제가 한 일은 의료 선교팀들, 의사 선생님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몰래 본 거예요. 봐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또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갖다 주고, 애기들이 운다 그러면 뭐 사탕 좀 나눠주고, 데리고 가서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 사진 찍어주고, 폴라로이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선교사님 이제 그 현지어를 할 수 있는 분하고 모시고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해되지 않으려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혼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사들만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뭐 복음을 못 전해서가 아니라 의사들만 오면은 뒷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진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환자들 순서를 정해줘야 되고, 그죠? 막 북적북적한 거를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환자가 너무나도 밀려오면 끊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밤새서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했고, 또 목회자가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자기들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의료 선교가 저도 행복해졌어요.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마치 의사 선생님들의 그 나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유물론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고 사회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의 약점과 강점을 생각하며 사람을 도구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며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걸작품임을 알게 되면은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건강한 관계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각자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한 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지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 지체가. 저는 어릴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 되게 촌스럽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획기적이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먼 곳도 볼 수 있습니다. 팔 하나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600만 불의 사나이가 그 능력이 있어도요, 팔 하나 띄어내고 다리 하나 띄어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600만 불의 그 가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다른 기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기능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헌신하고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친구한테 이제 이메일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신앙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전 요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정말 심각하죠?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대부분 성경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하지만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고 고백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나쁜 짓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쉽게 그냥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성경책밖에 없는 것 같고 자주 읽기는 하는데 그래서 전 고민이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도 제가 빈민촌에 가서 사역하기에도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무섭고 전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음표를 하고 본인이 뒤에 얘기를 합니다. 아차! 이웃과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생과 자주 싸우고 미운 친구들도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5학년 이 친구의 고백, 너무나도 진솔한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참 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갑자기 9절에 사랑은 어떤 것인지 말을 해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8절에서 9절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한 후에 10절에 그리고 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바울이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기 전까지 헬라어에서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었대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을 묘사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단어가 있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가페 사랑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단어는 현명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보답도 요구도 없이 값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실천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강력해진 단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특징을 한마디로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위선이라는 단어는
연극할 때 배우들이 쓰는 그 가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위선적이다 그러면 가면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한 가면을, 내가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가면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가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봐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옥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의무감에 사로잡히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가면을 쓰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관계를 갖는 기초는 아가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랑을 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랑이 진실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가면은 결국 벗겨지게 되는데 벗겨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악하지 않아요. 왜 자꾸 저거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악에 물들어 버려요. 바울은 악을 혐오하라고 하면서 이 혐오라는 단어를 현재 분사로 사용됐어요. ing, 지속적으로 미워해야 된대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 형용사로 썼어요. 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혐오하는 것, 선에 속하는 것, 무자르듯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긴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한국에서 할 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럼 몇몇 분이 그러셨어요. 아, 목사님은 되게 차가워 보이지만 그 차가움 속에 진실함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영업사원 같아요. 예? 뭐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데 막 달려오셔갖고 막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별일 없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막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없어서 저는 참 좋고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외향적이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저분에게 찾아가서 막 이야기할 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그게 악인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설교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100kg가 넘었거든요. 어릴 때는 정말 저희 동네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어릴 때는 제가 동네에 걸어가면은 이제 손가락질하고, 쟤 왜 저래?
어떤 분은 그냥 좋은 말로 장군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대놓고 돼지라고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다가갈 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막 달려가고 싶고 가서 손도 붙잡고 싶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또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것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으로 굳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굳어지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가버린 거예요. 꼰대가 된 거예요. 꼰대가. 요즘 말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때로는 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해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까지 가냐면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내 얼굴에서 이상한 생각이 막 표출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의 모습으로 상처받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공동체 관계 속에서 저의 잘못된 부분, 저의 고쳐야 될 부분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악을 미워하고 선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날이 더 많으니까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요, 우리가 직면할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한 번쯤 나타납니다. 이걸 피하고는 싶지만 꼭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인종차별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집도 없이 지하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악한 이러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14절부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역설적이지만 축복하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혔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 참 어렵죠. 저도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막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요. 막 괴로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축복하래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축복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축복하기 힘든데 하물며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악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잘나고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핍박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절대로 혼자 있지 말래요. 핍박을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받는 핍박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을 향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울어주지? 우리는 어떻게 웃어주지? 울을 때 무슨 말을 하지? 이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냥 함께 울래요. 함께 웃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박해하는 자들을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래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박해받으며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더 낮아지라고 하는 거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겸손이 어떻게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겸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16절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겸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똑같이 갚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도모하는 것이래요. 이 도모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전에 미리 예측하도록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화 아닙니까? 화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날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 염소와 함께 둥글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들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얼굴이 정말 화끈거릴 정도로 수치심을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그들이 화끈거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요, 좀 보복, 두고 봐. 내가 너를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 거야. 보복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 이 해석이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 문헌에 이러한 장면이 나온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머리에 숯불이 담긴 토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문헌이 있대요. 그 당시에 어떠한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풍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해줬다. 나는 저 사람 더 이상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 하는 소리가 이 사람한테 들릴 때,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제공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두고 봐. 내가 너를 후회하게 만들 거야. 얼굴 빨갛게 만들 거야. 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해지면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숯불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 저 사람 증오할 거야. 괴롭힐 거야. 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좀 양이 많고 좀 방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아는 것. 그 사실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단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자 되십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